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물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인물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덕분에 그 아브라함과 동시에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따라다닌 덕분에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둘 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둘 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같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같이 다니면 너무 좋지만 자꾸 싸움이 일어났기에 그 둘은 결국 갈라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에게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먼저 롯이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면 그 땅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땅에서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롯이 이제 자신이 선택할 땅을 보기 위해서 땅을 한번 쫙 둘러보는데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그 롯의 눈에 들어오는 땅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주 흡족한 땅이 있었죠. 그 땅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롯의 선택에 혀를 끌끌 차지만 그 당시에 겉으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면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어디와 같았다고요?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까? 내가 저 땅을 선택하면, 저기로 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지만 실상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겁고도 심각한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만 보고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선택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한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곳에 가면 그만큼 죄의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에 롯은 그 땅에 가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롯을 그냥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해서 덥석 그것을 선택해버리면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한 후에 영적으로 분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아 보인다고 쉽게 선택하면 오늘 말씀의 롯과 같은 큰 실수를 우리 또한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선택을 롯이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땅을 말 그대로 살펴보러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죄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롯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롯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에 만약 의인 50명만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땅에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의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이었지만 두 번째는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깎아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용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는 그 계획을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만한 의로운 사람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이 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롯의 집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그냥 심판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천사들은 굳이 그 땅에 있는 롯의 집에 갔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지금 롯을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그쪽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롯의 가정과 그를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롯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누구와 같습니까? 롯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사 오늘날 우리도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고 건물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땅은 붕괴되면서 그것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졌지만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땅히 그곳에서 함께 죽어야 했던 롯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롯이 그 재앙을 피해 달아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곳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가다가 멈추지 말아라. 오직 약속된 성읍으로 도망가야만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만약 네가 그곳으로 도망가다가 돌아보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그곳으로 도망하다가 들에 머물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약속된 땅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도망을 잘 가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이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냥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녀의 전 재산이 있었고 그녀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던 그 장소를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그곳에서 이전에 누렸던 그 향락과 그 기쁨을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 행동 안에는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녀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제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앞을 보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었는데,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욕망을 마음속에서 죽이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지난 날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인은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삶을 얻었으면 세상의 영광을 다시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즐거움들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은 자꾸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자꾸 되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자꾸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해서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훈을 오늘 롯의 아내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옛 생활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 것들 다 어떠한 것이니? 부질없는 것이니까 그것들 그리워하지 말고 그것들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너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대로 살았다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짧고 유한한 이 세상, 내가 내 지식을 따라서 이 세상 영광을 누린다 해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서 힘겹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앞을 보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롯의 아내의 그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찬란했지만 결국 그곳은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자꾸 후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고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뒤를 돌아봐라, 너는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려운 삶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나은 길이 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